직장에 있는 남편에게 혹은 다른 곳에 있는 아내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왜 안 가죠? 네,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문자죠. 사랑해. 사랑해. 이런 문자를 보냈다면 어떤 반응이 생길까요? 부부 서로 얼굴을 쳐다보는데 어떤 부부는 아마 이럴지도 모르죠. 무슨 일 생겼냐 하고 당장 전화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안 하던 저런 문자를 보내니까. 그런데 우리 안 목사님처럼 금슬이 좋으신 부부는 아마 이렇게 답장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해 곱하기 10. 내가 원래 무한대를 하고 싶었는데 이런 답장을 하는 부부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매일 이렇게 사랑해, 사랑하니까 사랑한다고 표현했겠죠. 이런 단순한 문자만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의 얼굴에 핀 웃음꽃으로 완연해지네. 그러나 너는 어떻게 단 한 송이로도 꽃다발이네 라고 하는 시를 딱 써서 보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 이런 시는 어떨까요? 이런 시. 당신에게 고백하려고 자음과 모음을 연마했다. 당신이 웃는다. 그래서 좋아. 웃다가 기절했으면. 이런 편지를 써서 이렇게 딱 보냈다면 아마 그날 저녁 음식이 아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오늘날 요단강의 이 석양의 풍경을 다윗도 보았을 것입니다. 저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또 목동 시절에는 양들과 함께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연 곳곳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 야훼. 그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온 땅과 온 하늘에서 느끼고 감탄하여 다윗은 이처럼 8편에 있는 1절의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썼을 때 다윗이 형편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평안하다면 평안한 대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다윗의 신앙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 150편의 시편 중에서 다윗이 쓴 시편이 약 73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그 73개의 시편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고, 또한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에 대해서 찬양하고, 또 자신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를 회개하는 시를 간절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를 드리면서 위기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주었던 사랑의 표시를 아름다운 식구로 감격을 주는 시인처럼, 또는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멋있게 표현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 가슴속에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대로 표현 안 되는 것은 아마 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읽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감동받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고 싶은데, 살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발휘하고 싶은데, 살면서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이것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때 찬양의 은사를 받은 시인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가사와 곡조로 고백함으로 우리도 함께 그 찬양을 고백으로 찬양하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원래 연습했을 때는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음을 까먹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비록 우리가 시인처럼 다윗처럼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감동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찬양을 반복해서 부를 때에 다윗의 시가 우리의 시가 되고 다윗의 찬양이 곧 우리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소리내어서 읊지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충만한 것을 보여주는데 어찌할 수 표현을 못하겠다. 그러면 오늘에 있는 이 시편 8편의 1절처럼 자연을 봐서 그 아름다운 폭포를 보고 아름다운 강을 보고 산을 보고 야,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게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구나 표현을 하고 싶은데 표현이 안 됐을 때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2절에 넘어가 보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거 딱 보시는 거고 어떤 분은 저 사진 사목사 젊었을 때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틀린 생각도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송중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배우입니다. 이 송중기 배우가 출연한 TVN 토요일 드라마 이 빈센조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자체 최고의 시청률을 경신하면서 지상파를 포함한 전 채널 동시간대 1위를 석권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탈리아 마피아 가문 변호사 출신인 빈센조라는 이름으로 송중기가 국내로 들어와서 재벌과 로펌이 결탁해버리는 악행을 마피아 방식으로 징벌한다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와 또 히트를 친 드라마가 있는데 바로 SBS 금토 드라마 모범택시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몰랐을 거예요. 심야기도에 찬양이 나왔기 때문에 금요일날 못 봤을 거예요. 이 모범택시가 있는데 이 마지막 회 시청률이 전국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여서 주간 미니 시리즈 1위를 했고 이는 SBS 역대 금토 드라마 중 4번째로 높은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이 모범택시 드라마는 정의가 실종된 사회에서 택시기사 김도기라고 하는 사람, 원래 이재훈이라는 이 배우가 역할을 했는데 무지개 운수 식구들이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서 직접 복수를 행해주는 사적 복수 대행 서비스 드라마입니다. 결국 이 드라마는 악이 악을 처벌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기는 쪽은 항상 강한 악입니다. 특히 이 모범택시에 보면 보이실지 안 보일지 모르지만 죽지 말고 복수하세요, 대신 해결해 드립니다. 그리고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문구는 더욱더 우리의 시선을 자극합니다. 이 두 드라마의 공통적인 특징은 복수하는데 그 잔혹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만 없애면 됩니다. 그런데 시청자들은 이들의 방법에 통쾌함을 느끼면서 사이다처럼 시원하다고 합니다. 빈센조나 모범택시에 등장하는 악의 무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더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8편 2절에서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대적, 원수들, 그리고 부복자들,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잠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어린아이들과 바로 젖먹이들을 사용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그리고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과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과 같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와 역사하심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묵묵히 기다리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일부 예배 때 우리 시온성가대가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 찬양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본 해퍼 목사님께서 1944년 약혼자에게 성탄절을 맞이하여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 내용입니다. 옥중 서신으로서 그의 마지막 편지 시에 독일교회 음악가 지그프리트 휘에츠라고 하는 이 작곡가가 곡을 붙여서 만든 찬양입니다. 이 가사에 보면 후렴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거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째 구절에 선하신 능력으로 보호받고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해 주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니 하루하루 확신하며 사네. 아마 글씨가 안 보여서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간만에 없는 독일어 실력을 막 공부해서 찾아봤습니다. 이 가사 중에 보면 이 빨간 글씨에 보면 선하신 능력으로 그 앞에 빨간 글씨로 von gutem Wachting, fun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한다면 by, from, through 이런 뜻이에요. 바로 gutem Wachting, 선하신 능력으로 바로 어떻게 되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힘은 분노에 찬 악의 힘이 아니라 저주라고 여겼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그리고 평강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으로 누르고 하는 것이 그런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만드신 그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둘째 줄에 보면은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해. 제가 이 가사를 보면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앞에 죄송합니다. 독일을 사용해서 에르바르텐 위어 게추어스탄 말이라고 하는데 제가 은혜 받은 건 뭐냐면 이 에르바르텐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expect라는 거예요. 기대하다. 기대하는데 위어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은 거 뭐 때문에 은혜를 받았냐면 그 뒤에 게추어스트예요. 제가 이 게추어스트라는 단어를 탁 찾아보니까 영어로 뭐라고 나오냐? calmly, peacefully 이 말이에요. 평화롭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믿음으로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참 번역을 참 멋있게 잘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봤을 때 도대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이 뒤에 나왔던 와스콘맨박 일어날 일을 기대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평강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흔들리질 않아요. 이 본헤퍼 목사님은 그 낮지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온전한 능력을 믿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온전히 평강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라고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셋째 줄에 보면은 주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니. 그래서 제가 이 독일어로 계속 노래를 들어봤어요. 노래를 들어보는데 듣다 보니까 틀린 점을 발견한 거예요. 제가 이 앞에 보면 God is 여기 MIT라고 하는데 미트라고 하는 데도 있고 PEI라고 이 노래를 부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God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East is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미트라는 단어를 쓰면 영어의 with라는 뜻이에요. 그럼 with 운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by라고 또 많이 또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by는 무슨 뜻이냐? 영어의 by 옆이라는 뜻이에요. 즉 뭐 with를 썼던 by를 썼던 간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있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항상이란 말을 독일어에서는 뭐라고 쓰냐? am Abend und am Morgen. 아벤트는 밤이고 모르게는 아침이거든요. 우리말하는 밤낮이죠. 하나님께서 24시간 동안 우리 옆에 있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보면은
언제 나라는 하루하루 확신하며 산다. 이 언제나 나오고 그 뒤에 밑에 하루하루 확신하며 사는데 제가 좀 번역이 안 됐어요. 굉장히 좀 어려웠는데 찾아보니까 간츠 예비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영어로 말하면 certainly예요.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영어로 말하면 where이라까지 붙여가지고 아주 확실하게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을 확신하면서 산다고 이분은 이 시를 쓴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보네포 목사님은 목숨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신다는 이 보네포 목사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고난을 이겨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현재 코비드19로 인하여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사방이 막히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날마다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풍성히 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다윗은 세상 만물을 보면서 충만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우리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성찰하면 성찰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곳이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떤 피조물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고 고백합니다. 3일 전 주일 예배 때 우리 박영철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스가랴 3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오른쪽에 서 있는 사탄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합니다. 고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고소하는 사탄을 꾸짖으시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뿐만 아니라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십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외로움, 죄책감, 수치심, 질투심, 억울함, 분노, 두려움, 걱정, 불안, 절망, 그리고 우울감으로 인하여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완전하고 문제 많은 인생을 부르시고 돌보시고 우리에게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일본 파나소닉 회사를 만든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이 말입니다. 가난 때문에가 아니라 가난 덕분에 평생 근건절약할 줄 알아 부자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배우지 못한 덕분에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에 관심 갖고 한 자리도 더 배우려고 열정을 쏟았고, 허약한 몸 때문에가 아니라 허약한 몸 덕분에 더 조심하고 삼가면서 건강을 챙겨 장수의 삶을 살았다고 힘있게 말합니다.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은 이처럼 뭐뭐 때문이 아니라, 뭐뭐 때문이라고 탓하는 삶이 아니라 덕분이라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저는 영어에서 이 때문에라는 단어가 나오면 학생들에게 동의어를 막 가르치죠. 뭐 owing to도 있고 due to도 있고 막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because of라는 말을 쓰면은 부정적이에요.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자꾸 이런 느낌이 강해요. 그런데 영어에 보면 thanks to라는 말도 같은 뜻인데 그거는 덕분에라고 우리가 많이 번역하거든요. 그런데 참 누가 번역했는지 기가 막히게 번역한 것 같아요. thanks가 뭡니까? 감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표현을 할 때 긍정적인 표현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감사가 표현하는 거예요. 원망과 절망이 들어가가지고 뭐뭐 때문에 안 돼, 뭐뭐 때문에 못했어, 뭐뭐 때문에 안 돼, 이게 아니라 이미 거기에 삶의 역사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래서 당신 덕분에, 그리고 성도님들 덕분에, 내 주변 사람 덕분에, 내 부모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를 생각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받아먹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라는 부정적인 태도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라는 감사와 감격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아까도 말했다시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물론 이 하나님이란 말 대신에 거기는 천사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다겠어요. 여튼간에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밖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나야말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보호하신다는 존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불러주시고 귀한 존재로 만드셨을 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코로나19도 가만히 생각하면 생태계의 파괴라든가 이런 문제로서 야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을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일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어요. 그것은 그냥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라고 하는 삶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종기와 영화로 관을 씌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을 바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다스리면 파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것을 잘 보존하며 유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찾아오셨다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내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 그것은 시간과 장소와 때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내가 깨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고 그 말씀이 들릴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어도 말씀인 줄 모르고 남은 참 감격스러워요. 참 은혜스러워요. 참 멋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말씀 붙잡고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간증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반응을 보면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해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시 한번 마음을 되짚는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담당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불러주셨는데 내가 뭘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이 자녀는 또 부모를 위해서도 공경하면서 효도하면서 또한 그 맡은 바 일을 잘 해야 될 거예요. 제가 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있다 보면 별의별 아이들이 다 있잖아요. 그 별의별 아이들 다 있으면서 특히 뭐 잘난 애들은 상담이 거의 없어요. 알아서 다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조금 불량스럽고 내지는 문제아라고 아이들과 계속 이야기해 보면 막 속에서 막 가슴이 아파요. 그 아이의 답답함도 가슴이 아프지만 그 아이 때문에 고생하는 그 부모 얼굴이 생각이 나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렇게 말해요. 어제도 그랬지만 상담하다 보면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정도 말을 안 통하냐 이런 식이에요. 최근에 인터넷 기사에 이런 기사가 떴을 거예요. 어떤 젊은 청년이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벗고 담배를 피는 것을 보고 그 주변에 있던 어떤 어른이 담배 끄라고 그렇게 해서 안 한다고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내가 원해서 한다 내가 편하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서 상대방 보고 꼰대래요. 꼰대의 의미를 정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는 오로지 자기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냐?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내려치겠습니까? 그 아이를 억압으로 알겠습니까? 아니에요. 여기를 해결하신 것은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외에는 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로 많이 부강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경제국가 같으면 뭐합니까? 또한 잘한 것도 자살률 1위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사명이 뭔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 집에 자녀가, 자식들이 기도를 안 하고 있습니까? 정말 눈물 뿌리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지, 지가 알아서 크면 해결될 거지? 아니에요. 그 기간이 너무나 길더라고요. 너무나 길더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는데 그냥 미물보다 못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가지고 영광의 관을 씌우셨는데 우리에게 영광의 관을 씌우고 뭐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